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한 주일 동안 진지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는 저희 뜻과 저희 만족과 저희 경험과 저희 지식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180도 바꿔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동소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사님에게 인사할까요?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시죠? 네. 오늘은 정교인 신앙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입었던 수련회복을 오늘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이제 잘 아시죠? 내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이게 옷이 좀 타이트하다. 그러면 1년 동안 많은 성장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좀 많이 좀 헐렁헐렁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1년 동안 많이 어려웠나?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죠.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 느끼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때로는 인정을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이거는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평안이 어찌나 중요한지요. 평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분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직체장애자잖아요. 소아마비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게 송명희 시인이 또 다른 곡을 지으셨는데 그 곡이 이제 지금 부를 그 이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송명희 씨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어떻게 해서 이런 곡이 나올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도 학창 시절에 다 경험이 있으시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은 내 입에 담을 수조차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잖아요. 송명희 씨는 바로 예수님을 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말할 수 없도록 사랑하신다고 스스로 반어적인 표현을 하신 거죠.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효과를 증대시키고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건축을 하셔보겠지만 정말 그 건축에 맞지 않는 돌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돌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강가로 가고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말씀하시죠. 그 돌이 그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그 돌조차도 돌이라고 느껴지는 거지만 나에게는 그게 보석이다. 아름다운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주신 주
신기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종교인 신앙 수련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우리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시간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치유 기도 시간입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아볼 때마다 너무도 부끄럽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더 건드리기 소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하나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역경 중에도 나의 구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택하는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신령을 부르시고 세상의 거룩한 환난과 역경 중에도 나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선언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주님 우리가 주와 오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걸로 인하여 저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인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그곳에 올라오신 그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한 사람 약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과 삶의 모든 지쳐있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며 구원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영광의 찬송을 주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21장, 찬송가 21장 드리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정국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시고 자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 귀한 한 주간 동안도 신앙의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한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의 보혈피로 우리 헌가제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시고 자비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금년하에도 벌어 8월 둘째 주를 맞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피값 채우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에 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제단 되게 하사 하나님께로 명령하신 복음사업과 선한사업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제단이 다음 세대를 주여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청소년 세대들이 세상 가치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교환과 요하를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이 빛과 속맥과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녀들 가고자 하는 길 원하는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자녀를 사랑하사 정교인 신앙 수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린다. 오늘 또 시작한 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도 신앙 간증 참으로 집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집회 귀한 또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에 대한 귀한 사명을 깨닫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주님의 동산에서 함께 참으로 놀 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여 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달을 맞이하여 날마다 폭염과 참 여러가지 태풍이 임하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영적 분별을 잃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기력의 아다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저천국을 소망하며 벽돌 향해 나가는 평동소득의 모든 교인들이 다 될수록 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복된 날 귀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예배하였지만은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자녀들 또한 시설에 있는 자녀들 또한 출타한 자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르신으로 만주사 강건함을 회복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출타한 자들에게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예배를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헌신급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육의 축복을 더하여사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분단의 앞부분을 위하여 날마다 전쟁의 위협에 사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 일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으로 우뚝 서는 이 대한민국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선발 진리의 은혜의 성령이 행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이 감화 감동받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삶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루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영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눌림에서 누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금년 또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신앙 수련회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성도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려야 할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생각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 도리어 누리지 못하고 뭐라고요? 눌려버리는 삶, 누림이 아닌 눌림의 삶 가운데 인생의 저주 혹은 시련 혹은 근심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금번 여름 신앙수련의 큰 타이틀을, 물론 우리는 기준을 바꾸라 합니다. 기준을 바꾸라 나갔죠. 뭐라고요? 복음과 동행하기에 뭘 바꾸라고요? 기준을 바꾸라. 그 바꿔야 할 기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눌림에서 무엇으로요? 누림으로. 따라합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여러분 사망의 그 기약 가운데서 여전히 저주 가운데 눌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알죠? 생육하고 그 다음 뭐예요? 번성하고 그 다음 뭡니까? 충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정복하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스리라.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누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그 사건은 무엇으로 말입니까? 누림의 삶을 바로 눌림의 삶으로 바꿔 놓아버렸던 것. 그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올려줘 보세요. 죄를 이렇게 제가 정의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눌림의 축복을 눌림의 저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누려야 할 성도들의 축복의 삶을 도리어 눌림의 저주의 삶으로 바꾸어 놓아버리는 것. 마음껏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려야 할 성도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버리고 오히려 그 죄는 저주 가운데 눌려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은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16편을 학자들은 여러 견해로 말합니다만 공통적인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썼던 시.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저 할무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여러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삶이었을까요? 눌림의 그러한 시간 가운데.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온통 여러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비탄 혹은 여러분 한숨 섞인 호소가 섞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누림으로 곧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그는 눌릴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시간들이 도리어 누림의 축복의 시간들로 바꾸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눌림의 시간이 누림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 분명코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불안함, 여러분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 시편 다시 봐볼까요? 8절로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6절로 2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지요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설교에 인용됐던 한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봐보세요. 이 본문 8절로 11절을 읽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다윗 지금 사울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대단히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러한 다윗을 느끼게 됩니다. 눌림으로 인한 어떤 떠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그를 눌림이 아닌 누림의 시간들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울을 이제 여러분 향하여 대적할 만한 그러한 용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 다윗에게는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쫓기고 쫓긴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그 자신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발견한 겁니다. 다윗에게 축복은 용사가 아니고 다윗에게 축복은 어떤 권력이 아니고 뭐가 그에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누리는 그 하나님, 그는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를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복은 뭡니까? 저에게 복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어떤 것이 되냐 안 되냐가 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복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가 만났고 그가 고백하며 그 가운데 지금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리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꼭 발견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까지 보면요. 첫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같이 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1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누구에게요?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광야라는 공간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쫓기는 자로 서 있고요.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쫓는 자로 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쫓기는 자,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왜 광야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지금 쫓는 자 사울은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도 못 나가도록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점점 조여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릴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광야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피하기 위해서이지요. 다윗이 광야로 나왔던 거, 그 인생의 어려움이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그는 지금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피할 곳이 있단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어떤 한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요. 현대인들은 출구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다는 건 뭔 말입니까?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 처해 있다. 어제 하와이에 불난 거 보셨을까요? 그 작은 섬에 불나니까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고요. 별수를 다 해보지만은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6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이후에 또 여러분 아마 다 끝나고 나면 더 많은 그런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근데 그 광경을 헬기에 찍은 거 보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 출구가 없구나. 꽉 막혀버렸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그래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로 여러분 다윗을 조여오는데 근데 보십시오. 그가 지금 광야로 나온 그 자체가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사실은 나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론 다윗이 여러분 그간 백성들에게 또 그의 군사들에게 믿음의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다윗의 한 몸을 일시적으로 여러분 피할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지금껏 다윗에게 은혜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다윗이요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어찌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압니다. 뭘 알아요? 그렇게 피하는 것은 일시적인 피하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피하게 되면 더 문제는 커지게 되더라. 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땠다고요? 광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한 겁니까? 결론은 그거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합니다라는 그 고백. 사방에 출구가 없이 꽉꽉 막혀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피할 것은 광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분의 보호하심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는 그 광야, 모든 게 황량하고 거기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오늘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한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피한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것이 그가 광야로 나왔던 주된 이유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피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피하게 되고 사람 가운데 피하게 될 때 과연 여러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 안에 진정한 축복의 누림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 아니면 내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에 내가 피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그 인생은 눌림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눌림의 저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분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와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리고 46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양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글이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피해서요?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나를 눌리고 있는 그 눌림의 시간 우리는 주님께 피하여 내 모든 것 그분께 맡기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과 나를 눌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여러분 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피하는 그 장소에 따라 여러분 더 눌릴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이 되신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나를 눌리게 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다윗은 고백하지요. 2절을 봐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혹은 주관자 혹은 주인 되신다는 말이지요. 이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인이시온 주님이시온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쫓기는 자 다윗과 쫓는 자 사울의 이 삶,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물론 한 사람은 쫓기는 자고 한 사람은 쫓는 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오늘 시편도 고백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단다면, 그런데 사울의 왕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쯤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먼저 다윗을 살펴볼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아니 이후에 그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있었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다 위임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 되시며 주관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인생의 항원역에 썼다고 말하는 시편 23편이잖아요.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효감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흐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인생의 항원역에 그가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시편 23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 그 인생의 눌림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생의 어떤 분입니까? 주인 되셨고 인도자 되셨고 보호자 되셨고 축복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그의 염려이며 무엇이 근심이며 불평이며 원망이 그에게는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가 여러분 양을 칠 때도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 나갈 때도 그리고 사울왕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그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그는 내가 지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관자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허나 사울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 그런데 다 진멸했던가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 된다 한다면 다윗은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해요? 다 진멸했겠지요. 다 진멸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진멸하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주인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 인생의 삶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원한 대로 했으니까 인생을 마음껏 축복을 이뤘던가요? 아니요. 그는 눌림의 연속의 삶을 살았고 결국 그 눌림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멸망케 하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 이 두 쪽을 우리가 하나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데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수는 그만 그가 잠깐 졸았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진동이 나고 이 감옥의 문이 열린 거 보면서 그는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끌려와서 발에 착고가 쇠사슬로 묶여있고 감옥문이 닫혀있지만은 그것이 전혀 그들의 인생에 눌림이 되지를 않습니다.
허나 간수는 뭡니까? 간수는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그 나라의 왕 혹은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 그에 의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감옥문 열렸네. 사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려는 그러한 결단을 취했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어떤 존재이신가요? 눌림과 누림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겠지만, 세상이나 내 자신이 주인된 인생들은 여전히 끙끙대며 눌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올려줘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담자이십니다. 7절에 나를 훈계 하시는 여호와를 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대하여 만남의 의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의 전도부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가 주보 뒷면에 올려놨는데 복음 메시지라고요. 아마 세미나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만 한번 주보 뒷면 봐보세요. 구원으로 초청 있지요. 얼른 자 주보 뒷면 피세요. 주보 뒷면 여기 구원으로 초청. 눈 감고 계시면 예배 끝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처음에 인사 시작. 아니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이 있으면 시작.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하면서 그 밑에 인생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고요? 족이 결정되고, 어떤 가문을 만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고요? 성씨가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뭐가요? 행복이 결정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에 따라 뭐가요?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꼭 만나야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꼭 예수님 만나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사 메시지,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 메시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간구하시는 장로들은 이것 가지고 꼭 2번 이상씩 하고 그렇게 간구를 마쳤으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만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뭐가 되시고요? 피난처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되시고요? 주관자, 주권자가 주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7절에 말하기를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나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말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을 홀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홀로 그 일들을 실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는 나 홀로 결정하고 나 홀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또한 무모한 일인지 여러분 아마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는 여러분 참으로 복이 되고 그리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혼자 고민하고 그가 혼자 염려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가 묻고 또 물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귀찮다, 그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도 그 인생은 또 묻고 또 물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눌림의 저주 가운데 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상담한 겁니다. 물은 것입니다. 묻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답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상담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 무거운 짐을 물어봅니다. 아, 저 사람이 내게 힘이 될 것 같아.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나름의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여러분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더라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눌림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여러분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만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만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말고는 정답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무엇과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요? 생, 사, 화, 복을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그 하나님의 여러분 주관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해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 물으셔야지요.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따지지 말고 올라와서 교회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그렇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렇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어쩐다고요?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린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새벽에 기도 안 해요. 수요일날 교회 안 하요. 주일 날 예배 딸랑아 얼굴 작은 게 치고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무겁다, 힘들다, 외롭다, 괴롭다, 짐된다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은 너무 잘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네, 교회가 은혜가 없네. 왜 그럴까요? 눌리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리는 자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저주 가운데 눌리는 자들은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안 되더라, 이러더라, 저러더라, 교회가 어쩌더라, 저쩌더라. 왜요? 하나님께 상담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정답이 안 나와요.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피할 답은 줍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이거든요. 귀찮도록 그분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쫓아다니면서 묻고 또 모래하거든요. 다에서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눌리는 삶일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눌리지요. 하나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 달린 건 아니에요. 그분의 생사하고 전능하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앞에 상담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거 됐을까요? 아니, 그거 안 됐을까요? 순서대로 안 됐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안 해놨을까요? 다 같이 읽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뭔 저런 말을 자꾸 허락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으로 한번 10번만 그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10번만 속으로 하십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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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도 중요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되신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 한다면, 그 복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있다 한다면, 그 복되신 하나님께 내가 늘 묻고 묻는 상담하고 있다 한다면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여러분 8절로 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은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게 모든 게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내게 모든 게 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누구를 얻었다라고요? 누구를 얻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그 귀한 거, 여러분, 가문이며 학문이며 그가 세상 가운데 내놓을만한 그 모든 자랑거리가 다 뭐가 되어버렸다라고요? 배설물, 똥처럼 오줌처럼 그는 취급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누가?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성도는요, 그 어떤 것이 중요치 않아요. 근데 그분을 완전히 얻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눈에 보여진 것이, 사람들이 자랑되는 것이,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를 드러낼 만한 것이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는 눌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인생의 상담자, 내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는 자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이 신앙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고 계십니까? 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한 것까지라도 그분께 여러분 쫓아가서 여러분 아래고 아래는 상담하는 상담자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는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는 고백이 가능할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니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시다. 다시 눌림의 상황이 도리어 누림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관자, 그의 주인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상담자, 그러게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시며 나의 상담자신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피합니다.
내가 오늘 또 맡기며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눌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음껏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주여 내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 하나님 그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저주 가운데 눌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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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에 저는 주님께 날마다 피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넘기고 맡기고 하나님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그 주님께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그 모든 것까지라도 날마다 쫓아가 아뢰며 하나님의 상담대로 주님의 상담대로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우리 평정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세상에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자연의 문제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마지막 때의 환난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주변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거 말미암아 저주에 눌린 가운데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담지 않다. 하나님 주님께 나의 몸을 없게 날마다 주님께 귀하고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평생 사북교회가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에 형통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며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요 주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며 주님께 모든 걸 아버지 맡기며 주인 삼는 자가 복이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상담하는 자가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눌림이 아니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함께 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느니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목요일 신앙순회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위해 오늘부터 화요일 15일까지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간증 집회 내일 월요일 밤 8시에 홍공숙 장로님 포동교회 장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 밤입니다. 밤 8시에 교회로 오셔서 미리 30분 전 오셔서 전도 간증 집회에 전 교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일날 그 다음날 화요일날은 장성에 있는 남장 장례를 가셨죠.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들은 8시 30분까지 15일날 신날이죠. 오시기 바랍니다. 8월달 교육 봉사 2구 청소구역이요. 그 다음에 전도 세미나가 항시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31일까지 몇 번 안 남았습니다. 17일 있고 그 다음 주 3분이 남았는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수양회가 20일 원래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목사님 그 동기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말 당회가 20일 토요일날 오후 다시 있습니다. 중복 기도회는 금요일 오전 날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육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색깔이 다 틀리네요. 저는 청년이라 청년 옷을 입고 왔는데 색깔 같은데 아무튼 또 김정현 우리 군 아저씨가 오셨는데 제가 놀랬어요. 몸무게가 90kg인데 그 옷을 70kg 빠졌어요. 보니까 군대 체질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동이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저 얼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허락해 저는 복음 해야 됩니까? 뒤에 보면은 아까 전에 몇 시간에 했는데 복음 메시지 인사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동수구단 종명 장로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교회 안 다니신다고요? 그럼 저는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아니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 메시지 전하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따라서 좋은 결정되고 어떤 가문에 태어나서 성취가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다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꼭 만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새로운 출발이고 최고 행복입니다. 예수를 만나 사람과 만난지 못난 사람 출발도 끝까지 합니다. 꼭 예수님 만나세요.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에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저도 참여하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다 천국 간다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분들을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어요. 사람 잘못하면 뭐랄까요 반감이 사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번 노예 전도부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참석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이거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 전도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겠죠. 그러면 내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평동서울교회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입니다. 또 집사님들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군사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분이 다닌다면 이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또 다음 것이죠. 여기서는 뭐예요? 일단은 상대방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요. 아니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과거에 다녀봤냐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과거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다니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그리고 뭐예요? 인생은 만나는 이유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태어날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가문에 만나에 따라서 성취가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꼭 예수님 만나시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러고 나오는 거지 이거 폼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요. 꼭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시도하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저희가 세미나가 끝나면 9월달부터는 이것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멘트를 가지고. 그래서 주마다 제가 이걸 올릴 건데요. 내용이 달라요. 조금 좀 다른 건데 잘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기도 제가 기도하고 타임 나오시겠습니다. 생 예예. 뭐? 화장실 문제. 그래. 정민 장로님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화장실에 여러분 소위나 대변 볼 때 이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화장실 쓰고 여자 화장실은 또 이렇게 여자들 쓰는 용품도 있고 이렇게 또 물티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꼭 화장실 통에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꼭 버려야 그것 때문에 이번에 못 찾거든요. 그 노타리가 안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때는 모든 쓰는 것 용품은 휴지통에 아시겠죠? 네. 어디에 버리시라고요? 변기통에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 내리지 말고 휴지통에 뱉습니다. 휴지통에 버리시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대변 닦은 것도 휴지통에 버리세요. 그것도 냄새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버리시고 모든 것은 변기통에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다 버리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정화조는 명화리 뭡니까 오페스 철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 도로로 보면 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로까지 올려야 합니다. 아무 땅으로 그 관을 묻을 수 없거든요. 개인 땅으로 갈 수가 없어서 길을 따라서 그 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로까지 올려야 해요. 이 마당에 도로까지 올리다 보니까 우리 정화조 안에는 이만한 수중 모터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2마리짜리 놔뒀는데요. 그 모다가 펌핑을 해요. 우리 안에 오페스들을 올려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자가 돌기 위해서는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에 여러분이 버려버린 그러한 어떤 물건들이 딱 막혀버려가지고 모자가 안 돌아가고 고장 나버려요. 그러니까 차장에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조 차 올라온 거예요. 지난 주일 낮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 차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물 쓰지 마라, 화장 쓰지 마라. 왜냐하면 숨을 넘치니까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저희 사택에서 못 잤어요. 왜냐하면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에서 사과 잤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작년 겨울에 한 번 그랬고 제가 와서 이번에 또 한 번 그랬는데 제발 휴지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변기통에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모다를 막아가지고 모다에서 물하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딱 녹지도 않아요. 그것은 휴지는 또 녹을 수 있는데 그래도 휴지도 버리면 안 돼요. 안 녹아가지고 그 모다를 막아버리니까 모다가 부하가 올려가지고 끝내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한번 고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3일 걸렸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돈도 돈입니다만은 생활이 안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로 빠뜨린 거거든요. 예. 일부러 버린 사람 없어요. 실수로 빠뜨리신 분은 신고하라 해서 물 내지 말고. 내리지 마시고, 내리지 마시고 꼭 신고하십시오. 김도희 사님한테. 그때 실수로 빠뜨리는데 어머하고 물 내려버리면 안 돼요. 실수로 빠뜨리면 신고하세요. 저희가 빼드릴 테니까. 자, 생일 감사만 제가 알리겠습니다. 네. 자, 생일 감사합니다. 최영주 일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정현이 휴가날 감사드렸습니다. 조정아 사모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아들이 휴가를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복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멀어지지 않도록 이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일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자녀들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오늘 다 받으시고 이렇게 조그만 행운권 받으셨죠? 예, 행운권 받으셨는데 이 행운권이 오후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보채 갖고 다니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떼셔도 돼요. 이렇게 풀로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떼셔도 되거든요. 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서 행운권 측정할 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주보채 갖고 다니면 힘드시니까 떼서 가져가 되고 나는 주보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주보채 가지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종교인 신앙수련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축도 후에 여기 앞에 보시면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세 발의 피, 조족 지혈입니다. 밑에 아주 큰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후에 일단 2분 정도만 일단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쏟아지니까 가지 마시고 여름 종교인 신앙수련회 끝까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비전 선언문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비전 선언문 2023 비전 선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원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다 같이 축복성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저주의 그 눌림 가운데 오히려 주말이 나의 복임을 알고 피난처요 주권자 주인 삼고 늘 주님께 나가 기도하며 상담자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복으로 여김으로 그 눌림에서 오히려 누림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